반갑습니다. 세미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함께 교통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시록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빠지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빠지시는 분은 손해가 많이 클 겁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책일까? 우리가 알듯이 공관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네 방면을 얘기하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분을 얘기하고 왕이신 하나님, 그죠? 왕이신 구주.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람이신 구주를 말하며, 마가복음은 노예이신 구주를 얘기하며, 누가복음은 사람 구주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주라는 걸 말을 한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난다면 요한복음을 깊이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분 안에 그 품에 있던 아들이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누림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와 누림이 되는 방식은 이렇게 지식이나 교리의 방식이 아니라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의 누림과 실제가 됩니다. 대자연을 보시면 공기나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누림이 되죠. 이거 뭐와 관계가 되냐면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한다는 책. 두 번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많은 필요를 채우죠. 쭉 나열되는 도덕적인 사람, 부도덕적인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끝에 가서 죽은 사람, 쭉 여러 종류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단계에 머물르면 안 되고 요한복음을 볼 때는 더 높은 영역 안에서 요한복음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그 개요가 상당히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큰 개요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1번은 1장 1절에서 13장 38절까지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것이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이죠. 뒷부분 14장부터 21장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초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사시려고 그 영으로서 오시는 것임.
이 개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야탐역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요한복음을 딱 펼쳐보는데 이 개요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복음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야, 이런 개요가 있었는가? 이거는 100만 불짜리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오늘 이걸 조금만 보여드리고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추구하는 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요의 내용은 뭘 말해주냐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깊은 사상, 신화의 사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화. 아시죠? 신화의 사상은 깊은 것이라서 사람들이 안 다루려고 하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셨는가?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역대 교사들이 이것을 많이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뽑아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면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저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니케아 신경을 쓴 사람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면 이것은 사람을 높이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맥스머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진리가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만일 인식하고 그 안에 깊이 판다면, 깊이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한다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좋아하십니까?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상당히 이 안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풍성하게 하신다. 근데 더 전진하지 못한 것이 제 많은 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기 깊은 사상 이것을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왜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2장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 얘기한 니고데모의 도덕적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4장에서 부도덕한 여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오고 4장 뒷부분에서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5장에서 무기력한 사람, 오늘 우리가 다룰 배고픈 사람 필요, 그 다음 다룰 목마른 사람 7장, 8장에서는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 9장 10장은 종교 안에 눈먼 사람의 필요, 마지막 11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개의 거처가 나옵니다. 중요한 하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 두 개의 거처라는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 구약의 장막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얘기해요. 그 목적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14장에 와서 저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거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거처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상호 거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서 끝나고 우리를 죄사함 받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거처가 나오죠. 이 거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알 거라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14장 20절쯤에 와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보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거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와가지고는 살아가는 자에게 와서 우리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침인데 생각이 잘 맑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에서 다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걸 볼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여기서 신화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밝아지기 원합니다. 자, 14장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처가 다른 데가 아니라 사람의 영, 사람 속 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아들이 포도나무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의 일부가 됩니다. 16장에서 그 영이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의 악인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많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처가 있고 아들의 포도나무가 있고 그 영의 아이가 맏아들로 태어나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처의 확장이 우리요, 포도나무의 확장이 우리요, 그 영의 아이인 많은 형제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영화롭게 함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다만 뚜껑을 따서 열어드리고 광산을 조금 보여준 건데 집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다만 내가 공급을 얻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의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고 또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요. 개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뤄보겠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먹이심입니다. 여기에 배고픈 세상,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여기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서 주님이 이 일 후에는 성전에서 성전 안에 못에서 물이 동할 때 거기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병자에 대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 디베랴 바다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디베랴 바다는 뭘 말해주냐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장에서는 사람이 못 옆에 있었으나 6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있었다. 성전, 거룩한 곳이 아닌 바다라는 말은 여기에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광야가 뭐냐면은 세상을 위한 세속적인 바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숫자 2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뒷부분 예표에서 육지는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상징하며 바다는 타락한 인류가 사는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을 상징한다. 이 세상에서 인류는 배고픈 만족이 없으며 6장 18절에 묘사된 것처럼 괴롭고 평안이 없다. 이 세상은 정말 배고픈 곳입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왜 배고픈가? 사람이 무엇에 배고플까? 여러 가지에 배고프죠. 제일 먼저 배고파하는 게 물질적인 거. 돈에 배고파합니다. 1,0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1억을 벌까? 1억을 벌면 어떻게 10억을 벌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벌려고 하지만 속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뭔가 더 벌어야 노후가 더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없이 법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오락에 배고파 있어요. 한국처럼 드라마가 많이 나온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끝없이 흘러나와요. 한 면에서는 대만의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그 인성을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귀하게 묘사된 게 없다.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야, 한국 드라마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 만일 계속 빠져서 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게임하는 거, 끝없는 오락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에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스님 중에 꽃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신데 이분은 30대예요, 30대. 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뭘 포교를 하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진짜 빼어난 외모에 아주 그냥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 줄 서가면서 어떤 걸 들으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줄 서가면서 들은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하면 마음에 평안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세상에 평안한 곳이 없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끝없이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떠한 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제자 한 사람이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님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결국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산출하는 어떠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이것은 동물의 생명이거든요. 동물의 생명은 우리에게 구속의 어떠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이러한 먹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여기 두 가지 생명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구속하는 생명, 동물의 생명으로 대표된 구속하는 생명을 체험하고, 또한 떡, 산출하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걸 체험해 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많은 것에 목말라가지고 서점에 가기만 하면 인생에 대한 단어만 나오면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인생의 방향이 뭔가, 이걸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거기에 안내는 해주지만 실제와 길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기숙사에서 혼자,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형제들을 통해서 저희 기숙사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계십니까? 그런 방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시고 제 인생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떡과 물고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번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밑에까지 읽으실까요? 떡덩이는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낳는 방면을 상징하고, 물고기는 동물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산출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땅인 육지에서 자라나시고, 구속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서, 바다에서 살아계신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이렇게 떡으로, 음식으로 이러한 취하는 사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상에 지나면 본 것처럼 그분은 사람에게, 창조된 사람에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 갖다 뒀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갖다 놨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될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앞에 와서 그분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물론 광야에서 성막을 졌지만 그들이 한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깨진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먹는 사상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책에 보면은 제가 소개할 책인데, 주의 회복은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영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이 뒤에 있는 게 낫겠다. 먹는 것에 관한 노선은 온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다. 창세기 처음 2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먹는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먹어야 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의 풍성한 산출물을 먹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참된 경배는 주님께 우리의 속전제를 열어드려서 더욱 그분으로 충만하고 적셔지는 것이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떡으로 주님이 이제 뒷부분에 교통하실 건데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고 나를 먹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먹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오려고 하지 말라.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나니.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육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이 내게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말했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근데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말씀이 내게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생명 주는 영을 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만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다만 읽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영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을 때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먹을 뿐 아니라 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님을 섬기는 이의 이상과 실행과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사회는 당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가정주부가 되고, 왜 선생이 되고, 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뒤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할 일이 없는 나이든 자매라 할지라도 집에서 어왕의 금붕어와 창밖의 화초를 보며 유유한 생활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 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두가 전시간이 되어 아침에도 예수님을 나눠주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나눠주며 꿈을 꿀 때에도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어줘야 한다. 저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퇴직하고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문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본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본업은 결혼이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이다. 저는 이 사역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자체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분 남았는데요. 뒤에 3쪽에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작은 것들로서 그분께서 작으시다는 것을 나타내며 작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약속된 신원자로 여겨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그분은 종교 안에서 거의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가 되기를 더 좋아하셨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인데 5,000명을 먹였어요. 몇 배죠? 1,000배. 생명의 공급은 1,000배의 공급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급을 주의하지 않고, 야, 대단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지자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성공이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누리려고 할 수가 있고 음식으로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겨보면서 어떤 것에 있어서 성공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뭔가가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산에 올라가는 걸 배워야 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헬라인 몇몇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어요. 이방인도.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칭송을 받았고, 근데 이러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방인도 주님 믿었어요. 여기 성남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포하고 있는데 한 사람 없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공급하는 길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을 받을 뿐이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참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은 정말 생명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생명을 사신 분이다.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자, 남은 부분은 뒷부분 두 가지 로마서 2번을 교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험난한 세상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30 스타디움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바다 위에 주님이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큰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배는 우리 인생의 배를 얘기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배예요. 인생의 초기에는 결혼 생활할 때 정말 행복하죠. 모든 게 다 좋아요. 2, 3년 살다 보면은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2, 3년 지나면은 왜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걸 겪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인생의 결혼 혹은 사업, 여기에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시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살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것은 목회자분들도 다 사람들한테 다 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 내용을 얘기하라고 주님 저더러 얘기하라고 한 겁니까? 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봉사에서도 때로는 파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만 형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쉽지 않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상해교회가 일어나서 와츠만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상해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많은 배역자가 있을 때 와츠만 형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고 다 섬기고 있지만 내가 아는 위트니스리 이 사람은, 이분은 주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고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다. 이 형제님은 교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주시고 많은 성공을 하시고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교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 물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에 어떤 이야기냐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기 낫겠네요. 제가 찾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예수님. 17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노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기에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밭을 갈고 양도 잘 돌봤어요.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나는 양도 돌보고 밭을 다 갈았습니다.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여전히 와서 주님 앞에서 섬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 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국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몇몇 사람을 얻고 또 몇몇 사람을 목양한 다음에 나는 그래도 뭔가를 이루었다 하기가 참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낙심하고 뭔가를 이룰 때는 교만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 주님, 난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산이거든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내 안에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룬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말해야 할 것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날 산책하면서 주님이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을 보면 일할 때보다, 일하는 것보다 생활을 더 오래 하셨다. 33년 인생 가운데 주님은 딱 3년 반 일하셨어요. 근데 생활은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갈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저 형제님을 보면은, 저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뭔가 강한 역사도 있고 밭도 열심히 갈아가지고도 밭이 그냥 풍성하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했기에 정말 양들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열매가 많고 나는 이게 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전 시간을 봉사했는데 나에게 몇 사람이나 주님이 주셨는가? 양들은 어디 갔고 내 밭은 어떻게 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를 통한 많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공일로 정말 많은 형제님들을 통역도 하고 또 섬겨보기도 하고 해왔는데 너무나 많은 몇 사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말을 못하지만 한 나라가 정말 부흥되고 한 나라가 유럽의 한 나라가 주님께 얻어져서 어느 날 제가 그 형제님하고 아나임 집회소를 딱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는데 막 찬바람이 느껴지더라고. 너무 위풍당당하셔가지고 지나가는데 내가 느껴지더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한 나라가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위트니스 형제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나라에 왔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람도 많이 얻어지고 많은 형제들도 세워졌는데 결국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이 나라는 없다. 이런 영을 제가 한 걸 듣고서 참 위험하다. 그때 제가 깊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주님이 주셔서 온 나라를 주님이 다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섬겼을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그렇게 한 나라가 돌아오고 한 지역이 부흥되고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30명, 50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길에서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내가 섬기는 많은 일들을 파괴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나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어느 날 그런 체험이 있는데 한국에는 대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인들과 분리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200명이 시작했다가 500명으로 인수가 많이 늘었어요. 직장인 청년들이 한국 땅에. 그럴 때 함께 섬기는 형제님들도 정말 어떤 누가 여기서 인도한다는 느낌 없이 서로가 성령을 따라서 배우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저에게는 그 직장인에 대한 봉사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너 그만둬라. 여기서 멈춰라.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사람이 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더러 멈추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의 궁일로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무엇을 사람들한테 표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저보다 젊은 형제님들이 정말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의 봉사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 안 이루어질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좀 일어났다면 주님, 나는 당신과 동역하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면 낙심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섬긴다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깥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30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을 더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더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한 목적지까지 함께 가기 원합니다.